마가복음 14장 할 차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은 14장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합당한 표현과 문학적인 기법 또 예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기 쉽게. 특별히 그들은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우상은 하나같이 다 화려하고 위대하고 사람과는 완전히 차별난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오늘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과 흡사한 소위 말하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멀리서 번개나 치고 멀리서 바다에 풍랑이나 일으키고 사람을 위협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지금 마가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인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의 신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하는 주제는 이제 고난받는 종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장 하면 15장, 16장 이제 다다음 주면 이 마가복음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재밌는 긴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재는 이 마가복음 14장이 그냥 베드로의 부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는데요. 사실상 14장은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로 들어가시는데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을 닦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자본적인 거죠. 그죠? 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가치에 자본주의적인 것을 잘 활용하면 도구로서 좋은데 그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 어떤 돈이나 재물보다 더 나은 가치의 어떤 것들을 아예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보는 거죠. 자,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기 제자들은 그것을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년 품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봉입니다. 연봉. 1년 연봉에 가까운 그 값비싼 나드 향을 그냥 박살내가 깨트려가지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이런 것들을 보고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허비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이
뭐 그게 1,000원짜리 헌금이든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허비라고 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왜 교회 가가지고 돈 바치냐? 응?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허비일까요? 만약에 그게 허비였다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허비하는 일을 계속 사람들이 하다가 이게 허비구나, 허비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한두 사람이 돌아서기 시작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는 야, 허비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러고는 돌아서겠죠.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재정이나 어떤 내 달란트를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스탑할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 동안 이것은 스탑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가난한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갔거든요. 이게 만약에 허비라고 생각했다면 2000년 전에 이미 한 100년, 200년 만에 교회는 문 닫아야 되죠. 이게 허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허비라고 뭐라고 할까요? 그게 피드백이 돌아오면 뭐 남는 게 없고 얻는 게 없고 주님 앞에 드려도 내가 뭐 내 삶이 도리어 더 가난해지고 힘들면 그거 100년, 200년까지는 교회가 성도들을 속여 먹을 수 있어도 100년, 200년쯤 지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명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어떻게 그게 이어질까요?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오래된 데가 3대째, 4대째 원조집이다. 이런 식당들이 있죠. 안 가보셨어요? 예, 3대째, 손두부도 이거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3대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대째, 뭐 4대째. 그리고 일본 같은 데 가면요. 200년, 300년 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금 그 식당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당들이 대부분 돈을 끕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사 먹어보고 이거 아니다 하면 한 몇십 년 만에 좀 견딘다 하더라도 술수를 써가 좀 견디고 뭐 가격을 낮춘다든지 양을 많이 준다든지 맛은 없는데 뭐 아주 친절한다든지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좀 10년, 20년은 끌 수 있어도 이게 100년, 200년 식당을 끌 수 있나요? 그런 것들로? 식당 하면 뭡니까? 맛 아닙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맛없어도 분위기 좋으면 갑니까? 맛없어도 친절하면 갑니까? 핵심은 맛이잖아요. 좀 흐름에도 맛 좋은 집 가지 않나요? 반응이 없으시네.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예, 좀 흐름에도 맛있는 데 가잖아요. 그것은 식당은 맛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기꺼이 주머니를 열고 비싸더라도 돈을 지불하러 멀리까지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식당은 1대, 2대, 3대, 4대, 100년, 200년에도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식의 진정성을 한 200년 됐다면 알아줘야 됩니까? 안 알아줘야 됩니까? 누가 옆에만 그거 사기다. 200년 된 식당한테 그 사기친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200년 동안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교회가 검증이 됐으니까 오늘 또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고 주님 앞에 드릴 거 아닙니까?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 삶 속에서 경험돼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위를 허비라고 말했을까요? 사고방식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덜 바뀐 상태인 거죠. 재밌는 것은요, 바로 뒤가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결국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부숴 드리는데 이놈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데나리온. 제법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 6개월 품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에 보통 노예의 한 명의 몸값입니다. 한번 두 사람이 비교되지 않나요? 한 여자는 이름 모를 이 여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창녀라고 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몸 팔아서 모았겠죠.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짐승 같은 남자들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자기 재산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시집 미천일 수도 있고 이제 이 일을 청산하고 작은 구멍가게라도 내봐야 되겠다는 삶의 미천일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을 향해 깨부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가만둬라.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기도 하지만 회개다. 그 남자를 받아내면서 창녀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이 옥합을 다 깨서 쏟아버림으로 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개가 동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와 헌신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한 명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대단하다고 보지만 이 여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창녀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더 귀한 겁니까? 가룟 유다는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런 평가까지 듣게 되죠.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본인의 삶도 스스로 망가뜨리죠. 그러나 이 여자는 허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남자를 받아내는 창녀가 아니라 그 인생은 초대교회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난 투자죠. 허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물질을 보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해야 될지가 이 본문에서는 잘 나오는 거죠. 제가 요즘은 잘 그렇게 못하는데요. 교회 처음 개척해가지고 정말 신났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 신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도 생기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터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터지고 이웃 나라에도 쓰나미가 온다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지진이 와가지고 침수대가 다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이번 주 헌금 다 몽땅 드리자. 세지도 말고 송금해라. 우리 월세는 어떻게 해요? 전기세는 어떻게 해요? 몇 명은 걱정했죠. 근데 너무 신나는 거 있죠. 그건 허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빚이 있는데 빚부터 갚아야지. 그거 왜 돕느냐고. 여러분, 저는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회계사를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회사처럼 멋지게 경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계산이 안 맞아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결단과 과감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위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돈으로 전기세 내면 얼마나 좋냐? 그 돈으로 빚 갚으면 얼마나 좋냐? 그 돈으로 건축하면 얼마나 좋냐? 예, 건축 안 하면 그만이고 빚 있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을 가지고 오늘 죽을 것이 내일 죽을 것이 그 돈 때문에 죽고 사는 부분이 있다면 흘려보내야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회사처럼 기업체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타산을 계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개척 초반에는 좀 신나게 좀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성도들도 고생했어요. 빚이 있는데 그건 안 갖고 자꾸 뭐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 주라 하고 뭐 쓰나미 왔다고 다 주라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날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와는 계산과는 셈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치사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또를 사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흘려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그 돈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러면 흘려보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밴드에 보니까 지금까지 모인 돈이 1,400 얼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한테. 그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건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치죠. 그리고는 1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6월절 만찬을 이제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설날 같은 그런 굉장히 큰 날 명절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함께 먹을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만찬을 나누어 먹어야 하니 집을 하나 구해봐라. 그리고는 이제 둘을 보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이건 누구 집이겠느냐?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 다락방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마가인데.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아니 누군 줄 알고 그 다락방을 내줍니까? 그것도 바깥 주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깥 주인도 없는 집에 웬 남자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꺼이 그 다락방을 내어드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뭐까지 준비했다는 겁니까? 6월절 만찬까지 이 집에서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렙다 과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한 번 딱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기름과 그 밀가루 그거 주의 종을 위해서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딸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어떤 용기, 믿음의 헌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찾아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내 먹고 살 게도 없는데 뭘 주를 위해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리잖아요. 그런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나는 목장 모임을 할 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을 위해서 늘 숨기고 자기 공간을 내어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마리아는 초대 교회를 제공하는 최초의 성전 제공자가 되고 그의 아들 마가는 비록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나중에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1세기 때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명품 가문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바나바까지 한 집안이니 그 집안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좀 아깝고 우리는 좀 뭔가 불편하고 우리는 좀 뭔가 몸을 사리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나눌 때 하나님의 계사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죽을 때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6월절 만찬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주 엄중하죠, 분위기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게 아니죠.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아무리 그렇게 나를 위해 죽는다 해도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더 큰 소리로 얘기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제 경험으로는 한 30분 이상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곡 하나를 지나가지고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그 기도는 여러분 잘 알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했죠. 그런데 와보니까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참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내면 되는데 제자들도 기도하도록 와가 깨우시고 야 기도해라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고 또 가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되 나는 이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목사로서. 예수님도요 3번씩이나 41절은 3번 오사 그들에게 이르세요. 기도하시다 말고 끊고 와가지고 야 일 나가지고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신경이 쓰이는 게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야 자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간절히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 기도 중간에 끊는다는 것이 힘든 자라요. 끊고 또 가가지고 봤더니 또 자빠자는 거예요. 내 같으면 야야 때려치워 이럴 건데 우리가 볼 때는 하늘 같은 그 사도들도 그랬구나. 성도들 새벽기도 월삭기도에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말을 치지도 안 들어. 수협에 나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또 말해도 안 들어. 나는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는데 난 예수님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육신이 연약하구나. 여러 가지 형편처지가 다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도하신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갔는데 제자들이 부시시 눈을 뜨고 봅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이 말이 그냥 자라. 이제 자라. 이게 아니고요. 뒤에 보세요. 때가 왔다. 인자가 손에 팔리는데 왜 자라고 합니까? 이제 쉬고 자라. 나는 지금 때가 와서 팔려간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자, 너희들은 쉬고 자. 나는 끌려가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됐다. 이제 자라. 자빠 자라. 나는 끌려간다. 이제 예수님도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잡혀가는 직전까지 코 골고 자빠 자니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건축을 앞에 두고 제가 글을 올렸죠. 7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 우리가. 예? 기도해야 될 때죠. 한 고개 한 고개 넘을 때마다 아슬아슬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래가 되겠나 싶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성도들 기도하겠죠.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겠죠. 믿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나도 이럴 때 있는 거 아닙니까? 됐다 이제. 기도하든지 말든지 알았어요. 갑니다. 사요나라 바이짜이젠. 그러고 나는 그냥 가버려. 여러분 이런 생각 솔직히 해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게 되겠나?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성도들 데리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나? 응? 다른 교회 갈까? 떠나버릴까? 그렇게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꼭 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막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30년, 40년 대형교회는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좀 다루기는 힘들어도. 그런데 가면 뭐 기도하러 나오세요. 제발 예배 나오세요.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데서야 목회하기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또 내 마음이 모질지를 못해가지고 또 제가 또 남는 거 어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함께 고생한 이 성도들을 버리고 갈 수 없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드러날 거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거다. 누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요즘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그 대사에 제가 꽂혀가지고 황정민이가 그런 대사를 치잖아요. 좀 권력 앞에 이렇게 사바사바하는 동료 경찰의 손을 딱 꺾으면서 야, 이 새끼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 말 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믿음의 가오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돈 때문에 굽신거려야 되고 돈 좀 진짜 우리가 믿음의 가오가 있잖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예.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까짓 두 고개 못 넣고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돈에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가오가 있지. 돈이 없는 거지. 믿음의 가오는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어쨌든 그리고는 예수님이 팔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같이 한 말이 있잖아요. 품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매일 가르칠 때는 나를 안 잡더니 왜 지금 와서 나를 잡느냐, 이 말이죠.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십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 공회를 하면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지방끼리 다 해먹어요, 이게. 오늘날이나 그날이나 지금 뭐 이게 뭐라고 할까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밥그릇 가족들 안에 다 챙기잖아요. 안나스가 자기 말 잘 듣고 꼬봉처럼 하니까 가야바를 사위 딱 삼아가지고 대제사장 물려주고, 소위 말하면 수령청점하는 거 아닙니까? 가야바는 힘이 없어요. 뒤에서 장인 어른 되는 이 안나스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실권자가 안나스였거든. 거기 갈려가지고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화가 나니까 신성모독이라면서 침을 뱉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키고 주먹으로 치며 이러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종놈들까지 와서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뺨을 때리고, 이런 수모를 예수님이 겪고 있을 때 여종이 그 주변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닙니까? 뭔 소리냐고 지금. 연기가 그런 연기가 없어요. 아주 능청맞게 저 사람 처음 봤다고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냐고.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저 같은 무리 아닙니까? 허허 무슨 소리냐고. 누가 들으면 오해할 거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3번씩 그렇게 부인하는데 갑자기 꺾여 닭이 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탁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교재에는 그는 너무 자만했다. 둘째, 그는 너무 기도하지 않았다. 셋째, 그는 너무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너무 자만했죠. 예수님도 죽으러 가시는 그 걸음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막아요? 지가 무슨 수로 그걸 막냐고요. 근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이죠, 교만. 그는 너무 기도하지 않았다. 보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우러 왔는데 잤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죠. 닭이 울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떤 꼭 사인이 있어야 깨달으면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못 깨닫는 것보다 100번 낫지.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자살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걸 내 가슴에 그릇에 딱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듣고 끝이야. 듣고 끝.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제가 설명 안 했는데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을 누구로 봅니까? 마가 자신으로 보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엄마 집에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때는 속옷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상방울 뭐 있고 뭐 있지만은 속옷이 없으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긴 천을 가지고 기저귀처럼 메고 있다가 밤에 잘 때는 그걸 벗고 잔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백이잖아요. 두꺼우니까 천이 얇지가 않고. 그럼 호디불을 두고 자다가 예수님 끌려가는 소리 호디불만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끌려가냐 뒤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진짜 잡혀가지고 그러니 깜짝 놀라가지고 호디불을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청년이 홀딱 벗고 그 밤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가였다는 겁니다. 마가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함으로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제가 개척 멤버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 뒤에 우리 최왕식 서명주 집사님 개척 멤버인데 개척 멤버들을 이렇게 보면 성장을 합니다. 이게 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숙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개척 멤버들 중에 성장이 없고 정체되거나 도리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못해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은 지금 마가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발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만 보고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뻘거벗고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15년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실패도 하고 다시 배우고 경험도 하고 마가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14장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유일한 여인, 이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깨트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해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그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막 모처에 모여가지고 대문 걸어 잠그고 현관문 걸어 잠그고 꼴방문을 잠그고 아마 장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엔 그런 거 없죠. 또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옥 같은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이렇게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으면 우리가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줌마들 화나잖아요. 못된 며느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면 시어머니한테 막 또 못된 시어머니가 나오면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있냐면 막 그렇게 같이 분노하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로마 사람들 보면 베드로 이거 정말 의리 없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라고 키워줬는데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이야기도 안 나와요. 다 도망갔어요. 사실상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마가의 이야기는 자기를 고발하는 것도 고발하지만 다른 제자들을 고발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의리 없고 배신하고 믿음 없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누가가 의사잖아요. 아주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뻘거벗고 도망가는 정도의 그런 혼비박산에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지는구나.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거죠. 저도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뭐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오고 하자 해도 잘 안 하고 해도 보세요. 그 불과 몇 시간 만에 1,500만 원 모이잖아요. 그래도 십시일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소망인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중에 부자가 있어가지고 얼마라고요? 이번에 3천. 그거까지 제가 내드릴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2차는 언제라고요? 10월 1일입니다. 2차 꼭 10월 1일 낼 필요 있습니까? 이번 주에 같이 내죠. 7천만 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런 있는 사람도 부럽지만 아마 다른 목사들은 우리 교회 보면 부러울 거예요. 하루 만에 십시일반 10,000원, 20,000원이라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착한 성도들이 있다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참 고맙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캐피탈 해가지고 1,000만 원 내주겠다. 또 오늘 아까 전화 왔는데 남은 돈은 직장 대출 내가 받아보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커니 그 직장 대출 얼마 내냐 빨리 받아와. 목사가 그러면 문 닫아야 돼. 그러지 말아라. 좀 더 기다려보자. 우리 최후의 포로로 그렇게 놔둬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어쨌든 한 고개, 두 고개를 잘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최성열 목사가 사장이고 여기가 회사라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인데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른 게 권사님 보실 때도 그렇죠? 네. 별로 할 말씀이 없으시나요? 예, 그래도 새벽 기도까지 오셔가지고 성경 부지까지 따라가서 기도해 주시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세요 이제 이쪽으로. 그 사람 많은데 거기 계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목사님 제가 전화 드릴까요? 이제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부담 가지 마세요 권사님 또. 어쨌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다 베드로 같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